기적의 행군 중간 평가서 시편 78편 12절에서 22절, 38절에서 41절, 52절에서 55절 말씀입니다.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소안 들에서 기이한 일을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행하셨을 때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랴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랐으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부은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음이라.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노엽게 하였도다. 그가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그들을 안전히 인도하시니 그들은 두려움이 없었으나 그들의 원수는 바다에 빠졌도다. 그들을 그의 성소의 영역 곧 그의 오른손으로 만드신 산으로 인도하시고 또 나라를 그들의 앞에서 쫓아내시며 줄을 쳐서 그들의 소유를 분배하시고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그들의 장막에 살게 하셨도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2017년도 마지막 날이 또 주일이라서 오늘 또 축복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2017년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부족한 죄인은 오직 하나님의 나팔일 뿐이오니 온전히 주님 뒤에 감추시고 주님의 보배로운 말씀만을 전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그동안 주일 강단에서 다뤄온 출애굽기와 민수기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적의 행군을 한번 중간 평가해 보는 시간을 마지막 주일에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 광야 내비게이션은 바로 하나님의 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산을 오르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은 사막 같은 광야를 건넌다고 봐야 옳습니다. 산은 정상이 보이지만 광야는 앞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중요한 것은 지도가 아니라 방향을 잡는 것입니다. 지도는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는 것이 사막에 모래폭풍 한번 불면 어제까지 있던 산이 없어지고 골짜기였던 것이 산이 되기도 하는 것이 광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보다는 나침판이 필요합니다. 광야에서 제일 위험한 것은 초보자가 건방지게 감으로 방향을 잡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는 탈진해서 헤매다 쓰러져 죽습니다. 변하지 않는 나침판을 잘 의지하면서 가야 길을 잃지 않고 사막을 건널 수가 있습니다. 광야에서 우리를 살려주는 이 나침판의 이름이 바로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시기 전에 시내산에 가셔서 하나님의 법인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쓰시겠다고 하셨는데 나라의 백성은 법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주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법이 절대 우리를 괴롭히고 구속하기 위해서는 아닙니다. 우리가 교인들 중에 법조인 분들한테는 죄송합니다만은 법하면은 조금 딱딱하고 좀 사람 숨 막히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그런 용도로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를 실패와 파멸로부터 지켜주고 하늘의 지혜와 명철과 돌파구를 열어주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입니다. 이 파일럿 후보생이 조종법을 배울 때 이걸 딱딱하다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 법을 제대로 배우면 그는 푸른 창공을 누빌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숙지하면 순종하면 우리는 엄청난 하늘의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목적으로 법을 주신 것이지 이거 지키나 안 지키나 두고 보자라고 회초리 들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쓰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행진하는 길의 주변 환경이 너무나 살벌하고 사납습니다. 위험투성입니다. 그 속에서 살아남고 승리하는 길이 바로 하나님의 법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잘 익히고 순종해야 돼요. 이 법은 걸어놓고 보는 감상용이 아니라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내 몸으로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법은 능력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법을 나침판으로 딱 잘 잡고 가면 변화무쌍한 광야 행군길도 우리는 잘 대처하면서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하지 않기를 강조하셨습니다. 십계명의 가장 중요한 계명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예요. 왜 하나님이 우상 숭배를 그토록 싫어하시나?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상 숭배는 영적인 불륜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예요. 우상 숭배를 시작하는 순간 불륜이 시작된 거예요. 엄연히 여자에게 신랑이 있는데 몸만 여기 있고 딴 남자한테 마음을 주었다면 어떤 신랑이 그걸 참습니까? 신랑이 그걸 참는다면 그 신랑은 신부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우상 숭배를 참으신다면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사랑은 집중력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버렸어요. 출애굽기 32장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간 사이에 그들은 못 기다리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 금송아지 우상은 자기들이 애굽에서 가져 나온 장신구를 녹여서 만든 거예요. 그 금송아지 우상은 그들이 애굽에서 섬기던 다산의 신 풍요의 신이었어요. 그걸 만들어 놓고 여호와라고 막 예배했어요. 하나님이 왜 우상을 싫어하십니까? 자기들이 제거하지 못한 옛사람의 욕망이 흘러가서 만든 게 우상이거든요. 자기들의 욕망을 춤추게 해주는 걸 만들어 놓고 그걸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우상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이 우상 숭배를 싫어하시는 또 하나의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혼을 더럽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상은 단순한 우상이 아니라 가치관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우상은 폭력과 음란과 황금 만능주의를 숭상합니다. 그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백성들은 폭력적이 되고 음란하게 되고 돈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더러운 영혼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주시는 약속의 땅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작고 보잘것없는 그릇은 쓰셔도 더러운 그릇은 쓰실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금송아지 우상을 산산히 부수셨습니다. 십계명의 돌판으로 부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날 주동자 3,000명을 죽이셨습니다. 고통스럽지만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죽여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의 잔재들을, 세상의 욕망을, 그걸 이루려고 하면서 하나님의 힘을 빌리려는 그런 생각들을 다 죽여야 돼요. 이 끔찍한 사건 뒤에 하나님이 두 번째 돌판에 십계명을 세워주셨고 성막을 주셨습니다. 이 성막이 그들의 삶 중심에 딱 자리하면서 우상 숭배가 어렵게 됐어요. 우리의 삶 속에 말씀이, 하나님의 예배가 딱 중간에 들어오면은 우상 숭배가 본능적으로 어렵게 됩니다. 애굽이 아닌 광야에서도 끊임없이 우상 숭배의 유혹은 있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깨어서 정신 차려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죠. 세 번째, 성막을 중심으로 그들은 행군해야만 했습니다. 출애굽기 전체 40장 중에서 무려 13장이 성막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 생각해 보면 이 성막은 정말 귀찮고 힘든 거였어요. 그 힘든 광야 생활에서 꼭 그 큰 성막을 들고 다니면서 가장 먼저 성막을 세우고 성막을 중심으로 200만 백성들이 살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 힘든 일을 계속 시키십니까? 광야 생활의 핵심은 바로 예배였기 때문이었어요. 성막은 불완전한 인간이 완전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었습니다. 계속 이동해야 되는 광야에선 사는 게 전쟁이었지만, 외롭고 피곤했지만 그들에게 물이나 양식보다 더 절실히 필요했던 것은 바로 성막의 예배였어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힘을 받고 사는 거예요. 거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하늘의 능력이, 죄를 이기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만 받아 내려온 것이 아니라 성막을 받아 내려왔다는 것은 축복이었습니다. 율법만 받아가지고 왔다면, 율법을 어기고 나면은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성막에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다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막 예배의 핵심은 은혜예요. 그 은혜를 가능케 하는 것은 바로 어린 양의 보혈입니다. 이 성막 안에서 제사장들이 예배 드릴 때 항상 우슬초로 이 어린 양의 피를 모든 기물에 뿌립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어린 양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예배의 중심에 있으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씻겨주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능력이 거기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성막의 모든 예배의 불은 이 어린 양의 피가 흘려진 제단에서 점화된 것이어야만 했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은 다른 불 들이다가 죽임당했습니다. 성막은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은혜의 예배예요.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 동안에 필수 동반자로 주신 유월절 예배의 핵심 또한 예수님의 보혈이었습니다. 출애굽할 때 그 문설주에 바른 어린 양의 피가 없었다면 그들은 죄의 땅 애굽에서 나올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유월절 은혜의 정신을 어린 양의 보혈로 죄를 이기고 살아가는 그 정신을 그들이 광야 생활 내내 가슴속에 새기고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성막은 예수님을 상징했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상징했습니다. 지금도 교회는 항상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선포해야 돼요. 모든 설교 가운데, 모든 찬양 가운데 우리는 십자가의 주님을 사랑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철저하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가는 것이어야만 합니다. 그 십자가 복음을 중심으로 한 그 교회를 통해서, 그 성막을 통해서 우리는 광야 같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공급받는 줄로 믿습니다. 광야에서는 네 번째로 만나를 먹고 삽니다. 광야는 사람이 살지 못하는 절망의 땅이에요. 노력해서 되는 데가 있고 노력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데가 있는데, 소용이 없는 데가 바로 광야예요. 척박한 곳입니다. 만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만나가 이런 광야에서 내렸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현실적인 거예요. 그래서 먹고 사는 현실의 문제가 막막할 때 우리 진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문제까지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의탁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진짜 믿음의 기본을 배웁니다. 이 만나는 충분한 재료와 시설을 가지고 만드는 세상 음식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 속에서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주신 거예요. 우리의 공로는 없어요, 그냥. 그러니까 이 만나가 소중한 거예요. 우리가 애굽식 사고방식으로 예수를 믿으면 안 돼요. 그런 사고방식으로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을 동업자로 생각해요. 하나님, 우리 좀 같이 잘해봅시다. 하나님 50, 나 50 이렇게 열심히 일해서 그러면 영광도 같이 나누려 하겠죠. 근데 만나는 그런 게 아니에요.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네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너는 100% 나의 은혜로 사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만을 위해 예비된 하나님의 아주 스페셜한 은혜의 식탁입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에 한국이나 미국이나 푸드트럭이 굉장히 유행했죠. 모바일 식당이잖아요. 어디를 가든지 음식을 갖고 와서 거기서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 푸드트럭의 원조는 만나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이 광야를 움직일 때 그 음식 양도 양이지만은 그거를 매번 신선한 품질로 딱 냉장고에서 이렇게 유지해 가지고 뽑아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식당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이걸 하늘의 냉장고, 하늘의 푸드트럭이 모바일로 따라다니면서 날마다 공급해 주신 거예요. 그 200만이 배부르게 먹으려면요, 가축까지 하루에 100억 이상은 써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은혜를 하나님이 충만하게 내려주셨어요. 광야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의 아무 노력 없이. 그래서 애굽에서도 내리지 않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내리지 않는 광야에서만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만나였어요.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본 사람만이 약속의 땅에 가서도 타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인생도요, 이 아무것도 없었던 광야의 가난한 시절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본 사람이 나중에 잘 살게 돼도 타락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잘 나갈 때는 너무나 당연시했던 것들이 이 광야에서는 감사할 뿐이죠. 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본 사람은 인생에서 철이 들어요. 영적으로 성숙해지죠. 이 만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변했어요. 툭하면 하나님한테 불평하고 대들고 그랬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셨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인간이셨다면 몇 번씩 파업하셨을 거야. 내가 이딴 백성들을 위해서 매일 만나를 줘야 되나? 나 삐져갖고 내일은 만나 안 줄 거야. 또는 만나를 주면서 내일은 공급량을 반만 줄여야지. 이 괘씸한 백성들을 이렇게 다루어야지. 그러지 않으셨어요. 같은 양을 최고의 품질로 거역하고 반역하는 백성들을 위해서도 끊임없이 공급하셨어요. 만나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십니다. 이 만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당당하게 해주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나가 없었다면 이스라엘이 얼마나 비참하고 비굴해졌을까요? 200만이 먹을 것이 없어 집단 거짓대가 되었을 거예요. 이게 난민의 원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시리아 난민들이 유럽에서 얼마나 구박받습니까? 가진 게 없어요. 돈이 없으니까 다 얻어먹어야 되니까 비참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가진 건 없었지만 비참하진 않았어요. 당당했어요. 왜냐하면 하늘의 만나로 먹고 살았거든요. 먹고 사는 문제로 그들은 세상과 타협하거나 아부하거나 비굴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 하늘 아버지가 먹이시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살기 위해서 세상적인 방법과 타협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세상에 돈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앞에 가서 줄을 대고 빌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당당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실 거예요.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우리는 항상 그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항상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게 하시고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만나로 먹이십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눈치 보며 살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만나의 레슨이었습니다. 다섯 번째로 광야에서는 불평과 원망이 아닌 믿음과 비전의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우리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말을 함부로 해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뭐 열받는데 말도 못해, 힘든데 말도 못해.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세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세상을 경영하시며 하나님의 자녀에게 입에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딴 사람은 몰라도 우리의 말은 함부로 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어떻게 쓰는가에 따라 우리는 축복을 누릴 수도 있고 저주를 받을 수도 있어요. 성경은 그 말의 열매를 맺는 기록들이 쫙 나와요. 광야는 부족하고 힘든 곳이니까 어려워요. 근데 어려운 곳에서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광야에서 우리를 연단시키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에요. 광야의 어려움에 이들은 끊임없이 불평불만으로 반응했습니다. 마실 것 먹을 것 없다. 고기 못 먹는다. 또 왜 우리를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냐. 모세 말고 다른 지도자를 달라. 별의별 불평불만을 다 늘어놓았습니다. 그런데 무서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을 다 책임지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무서운 말씀을 하셨잖아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그대로 내가 너에게 행할 것이다.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한 사람들은 38년 동안에 하나씩 다 죽었어요. 와, 얼마나 많이 죽었겠어.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가볍게 듣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잠꼬대 하는 말까지도 조심하십시오. 못 살겠다, 못 하겠다, 힘들다, 어렵다 이런 말 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거 다 이루어졌으면 우린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용서해 주셔서 그렇지. 잠언 18장 21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하나님은 진짜 우리가 우리 혀의 열매를 먹게 하세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 뱉는 거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불평과 원망의 말은 금방 습관이 되고 체질이 되어버리는데요. 능력이 많은 사람도 조건이 좋은 사람도 말 함부로 하면 인생이 망가져요. 저는 수도 없이 많이 봤습니다. 말을 가려서 하셔야 돼요. 주변 사람들이 다 불평과 원망의 말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도 같이 묻어가면 안 돼요. 갈렙과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주변에 절대 다수가 불평과 원망의 말을 할 때 그들은 당연히 용기 있는 소수가 되어서 비전의 언어, 믿음의 언어를 선포했어요. 우리는 아니다. 가나안 족속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능히 취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 말을 듣고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갈렙과 여호수아만은 예외적으로 내가 살릴 것이다. 약속의 땅에 들을 것이다. 그들의 말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여호수아는 약속의 땅 정복군의 총 지도자가 되었고 그 꿈을 이루어내었고 갈렙은 약속의 땅의 노른자 헤브론을 점령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나요? 갈렙은 훗날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됐어요. 여러분 올 한 해 이제 하루 남았지만 내년으로 가면서 여러분이 집안 식구들 다 모아놓고 반드시 해야 될 일은 우리는 비전과 언어의 가문이 되죠. 그래서 나와 내 후손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입술의 열매로 복받는 가문이 되자. 이거 하나만은 여러분이 확실하게 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말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의 운명을 바꾸어 놓을 줄로 믿습니다. 여섯 번째, 광야길에서 영적인 권위를 사랑하고 순종하십시오. 5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양같이 인도하여 내셨다고 했죠.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기 위해서는 목자가 필요했겠죠. 하나님이 쓰셨던 목자가 바로 모세였습니다. 뛰어난 리더였죠. 기도하는 온유한 리더였습니다만은 이 모세의 리더십에 대해서 백성들이 얼마나 끊임없이 도전했는지 몰라요. 친형제 미리암과 아론도 모세의 권위에 도전한 적이 있고요. 민수기 13장에서는 약속의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정탐꾼들 중에서 10명이 부정적인 말로 민중을 선동해 가지고 새 지도자 세우고 모세 갈아치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민수기 16장에는요. 모세 사촌 고라가 광야 생활 수십 년 동안에 아주 치밀하게 동지들을 포섭해서 250명의 지도자들을 데리고 대반역 사건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단 한 번도 반역자들의 편을 들어주시지 않았어요. 아, 니들 말이 일리가 있다. 모세의 독재가 심하구나.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전부 반역자들이 죽었어요. 가족들까지도 죽이셨어요.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모세와 아론이 완전한 지도자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의 잘못은 하나님이 반드시 직접 다루십니다. 모세는 훗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무리바 반석 앞에서 부린 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주 건강히 정정했는데도 약속의 땅 문턱에서 은퇴시키셨어요. 아론도 보세요. 두 아들이 방자하게 예배드리다가 죽임당하고 하나님한테 호된 꾸지람을 듣고 그 또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 아론에게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이 영적 지도자의 자리를 감당할 것을 강조하셨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지도자의 자리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잘못된 지도자를 누가 나서서 바로잡습니까? 목사님은 담임 목사님이니까 그런 이야기 하시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지도자 하나님이 무섭게 직접 다루십니다. 성경에 보면 영적 지도자들이 만약 하나님의 선을 넘으면 하나님이 단호하게 촛대를 옮기시고 새 지도자를 세우시는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직접 하십니다. 사람들이 나서서 영적인 권위를 공격하는 것을 용납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향해서 반역의 세력을 형성하거나 인간적인 감정을 폭발시켜서 반기를 들면 안 됩니다. 이는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적 권위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적인 질서를 세우십니다. 영적인 질서가 무너지면 하나님의 공동체는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말을 듣고 영적인 지도자를 쉽게 판단하지 마시고 기도해 보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그에게 있는지 없는지를 분별하십시오. 광야 여정 중에 일어난 이 모든 반역 사건들에 대한 모세의 대응책은 똑같았습니다. 자기 최측근이 자기에게 반역할 때도 그는 억울한 마음도 많았겠지만 한마디도 변명하지 않습니다. 일일이 싸우지 않고 토론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쫙 분별해 주시고 사태를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모세가 진짜 하나님의 지도자라는 증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들과 싸우지 않아요. 자신의 권위를 알아달라고 사람들한테 힘주지도 않고 오직 하나님의 판단을 기다리는 거예요. 늘 겸손히 엎드려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영광을 기다리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지도자입니다. 저는 민수기 읽으면서 이 모세 선배님을 참 존경하게 됐어요. 그리고 참 수고가 많으셨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훌륭한 모세 같은 분한테 이렇게 많이 대드는 걸 보면 우리 새로운 교 성도들은 정말 훌륭한 분들이라 생각이 들어요. 이 모세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이 지도자의 길이 이토록 힘들어요. 그런데 모세가 또 능력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는 애굽의 왕세자 훈련을 받은 사람이에요. 지식도 출중하고 장군이었고 리더십이 있지만 그는 항상 하나님 앞에 엎드릴 뿐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쓰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의 영적인 권위는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여러분, 영적인 권위주의에 대해 상처받은 분들이 권위에 대해서도 이렇게 좋지 않은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많은데요. 권위주의는 나쁘지만 권위는 지켜져야만 합니다. 모세의 영적인 권위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축복하기 위한 도구였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거역했을 때 하나님이 끝까지 참아주셨다고 했어요. 왜? 모세의 중보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모세의 중보는 바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영적 지도자란 바로 이 모세의 마음,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중보하는 사람이에요. 그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흐릅니다. 영적인 지도자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십시오. 그것이 광야 생활 가운데 여러분에게 힘이 될 것입니다. 7번째로 광야 속의 은혜를 감사하십시오. 광야가 힘들죠. 그렇지만 그 가운데 아주 또 신비한 은혜가 있었어요. 13절 16절 보겠습니다.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니. 자, 광야를 지나보지 못한 사람은 절대 못 체험해볼 기적들이 너무 많았어요. 광야가 힘들기 때문에 또 기적이 많아요. 여러분, 선교지에서는 기적이 많아요. 여기서는 기적 잘 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인간적으로 다 있으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힘들 때 기적을 많이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광야가 힘드니까 홍해가 있었지만 홍해 속으로 길이 났고, 추웠지만 밤에는 이 불기둥이 천연 히터가 되어줬고, 낮에 더웠지만 구름 기둥이 천연 에어컨이 되어주었고, 어디를 가든지 물이 터졌고, 또 광야 생활하면서도 가축 수는 계속 늘어났고, 조금 머무르면 땅을 경작하고 가까운 부족들과 교역을 해서 재산을 늘렸어요. 그래서 광야 속에 있었지만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이 복을 받았어요. 희한하죠? 요셉은 감옥에 있었지만 복을 받았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광야 속에도 여러분에게 특별한 복을 주세요.
그러니까 광야는 완전히 저주받은 땅은 아니에요. 광야 속에서만 주는 또 광야의 복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광야를 지나고 있는 분 광야의 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광야기 때문에 기도를 배운 사람이 있고요. 몸이 아파서 누우셨기 때문에 평소에 소원해졌던 가족관계가 회복이 되어갖고 자녀들이 아버지에게로 돌아온 집이 있고요. 이 광야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푸른 초장에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그것은 불안해요. 그러나 광야 속에 살지라도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있으면 거기에는 은혜가 있어요. 광야를 지날 때 그러므로 여러분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버림받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때 여러분 옆에 가장 가까이 있습니다. 비록 여러분의 잘못으로 들어가게 된 광야라 해도 절망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이 여러분 옆에 서서 손을 잡고 같이 걸어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각자 한번 자기 인생의 광야 시절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모르면 몰라도 꼭 죽었다 싶을 때는 은혜의 샘물이 터졌을걸요. 죽지는 않을 만큼 은혜의 샘물이 터졌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만난 보배 같은 사람이 또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나갈 때 만난 친구는 진짜 친구 아니에요. 영원히 갈 것 같은 친구가 광야 속에 들어갈 때 다 도망가 버리고 평소에 별로 이렇게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이었는데 광야 속에서 만나니까 진짜 진국인 사람도 있고 내가 사람 보는 눈 없었구나 그걸 깨닫게 되죠. 그래서 광야를 통해 우리가 얼마나 많이 깎여졌고 정결해졌고 단단해졌고 성숙해졌고 부드러워졌고 친절해졌는지 모릅니다. 인격적인 성숙함은 이 광야에서 깎여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광야의 아픔보다는 광야의 은혜를 많이 생각하십시오. 항상 여러분 보면은 과거의 기억으로부터 우리가 완전히 자유할 수는 없지만 과거의 그 광야의 고통만에 너무 주목하고 생각하면은요 이거 미래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처는 물 위에다 새기고 은혜는 돌에다 새기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것은 제가 한 말이지만 참 훌륭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상처와 실패의 순간들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2017년을 굿바이하고 보내면서 다 물에다가 흘려보이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광야의 은혜가 고통보다 더 컸다. 그 일이 없었으면 좋았겠지만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다.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고 이기적이던 나를 겸손하게 했고 눈물을 주셨고 기도를 주셨다. 이제 과거의 아픔은 지나가고 축복의 미래로 전진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8번째, 모든 어려움은 광야는 어려움이 많은 곳이잖아요. 광야의 모든 어려움은 기도로 돌파한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모세가 광야 여정에서 수없이 많은 위기를 겪었지만 모세가 출중한 능력에도 불구하고 회의해서 연구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어요. 기도해서 해결했어요. 아무 능력도 없는 사람처럼 기도했어요. 백성들이 도끼 어린 불평불만으로 대들 때도 모세는 반응하지 않았어요. 사람과 싸우지 않았고 억울하다고 변명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지도자의 길, 하나님의 사람의 길은 원래 억울한 거예요. 욕먹는 건 기본이고 억울한 누명 쓰는 거는 옵션입니다. 그냥 다 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보면서 모세는 항상 기도했어요. 모세는 주저없이 기도해요. 여러분, 그래서 하다 안 되면 기도하지 말고 그냥 바로 기도하세요. 빨리 기도하면 하나님의 개입이 빠릅니다. 오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오래 일하시고요. 절박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또 열심히 일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광야에서 모든 어려움은 기도로 뚫고 간다. 특별히 광야는 영적인 전쟁이 있는 곳이죠. 그 유명한 그 출애굽기의 기도 씬이 바로 아멜렉과의 전쟁에서 나오잖아요. 아멜렉은 광야를 지나가는 백성들을 약할 때 노려서 급습하는 교활하고 잔인한 마귀 같은 족속이었어요. 그 아멜렉과 대전쟁을 치르면서 여호수아의 전투부대가 나가서 싸우는 동안 모세는 산 위에서 기도의 손을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밀렸고 손을 올리면 이겼어요. 이 모세의 들린 손은 기도의 불길이 살아있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한
성령의 역사와 승리는 계속될 것입니다. 자만해져서 손을 내리는 순간 여러분은 마귀에게 밀리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얼마나 잘 싸우냐는 모세의 기도가 얼마나 뒤에서 파워풀하게 백업하고 있는가가 결정했어요. 그런데 모세가 혼자 기도했나요? 아론과 홀이 옆에서 받쳐주지 않았으면 끝까지 기도할 수 없었어요. 지도자가 기도에 브레이크트루는 하지만 그를 끝까지 기도하게 하는 힘은 옆에 조력자들이 붙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의 협업이 필요해요. 기도를 모아야 돼요. 힘을 모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옥 목사를 돕는 기도의 용사들이 여러분 중에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충분히 기도하기 위해서는 끝까지 기도해야 되고 끝까지 기도하기 위해서는 함께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그 기도의 분량이 쌓여야 축복의 둑이 터지는 거예요. 능력이 폭발하는 거예요. 저는 새로운 교회가 항상 이 시대 한국에서 가장 열심히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기도 시간에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성도들이 취미같이 기도하는, 모든 사역을 하면서 기도로 덮어버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항상 기도를 왜 하냐고 물어보면 그렇게 대답합니다. 두려워서 기도한다. 걱정이 되니까 기도하고, 안 하고 있으면 딴 생각이 드니까 기도한다. 여러분도 두려우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영웅들을 보면 절망의 밤을 통해서 기도를 체험한 사람이에요. 불같은 기도의 용사들은 처절한 광야의 실패 속에서 태어났어요. 인간들이 자기를 배신하고 떠날 때, 힘이 하나도 없어져 버렸을 때 그들은 기도로 이 문제를 돌파했습니다. 광야의 가장 힘든 위기를 모세는 기도로 돌파함으로써 영적으로 업그레이드 되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적의 행군을 해온 교회 아닙니까? 8년의 역사 동안에 이렇게 기적 같은 부흥을 해온 교회가 지금 한국 교회 어디 있겠습니까? 힘들 때마다 우리는 교회적으로 결사적으로 기도했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적조를 걷어버리는 은혜의 폭풍을 보내주셨어요. 그때마다 우리는 불같은 성령 체험을 했고 한 단계 높은 차원으로 자라왔습니다. 광야 생활 승리의 비결은 항상 기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 이스라엘 사람들은 산전수전 다 겪었는데 그 고통의 시간마다 의미가 있었어요. 광야는 힘든 곳이지만 그래서 재밌는 곳이에요. 기적이 많았거든요. 그 모든 기적에는 하나님의 레슨이 담겨 있었어요. 우리를 강하게 하고 더 지혜롭게 하고 성숙하게 하는 레슨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광야 같은 세상을 뚫고 우리는 2018년도 만만치 않은 시대를 살아야 될 텐데, 이때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기도하면 우리와 동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기적의 행군을 중간에 돌아보니 은혜뿐이었고 감사할 일뿐이었습니다. 2017년에 어려움 가운데서도 함께하신 주님께서 2018년에도 은혜와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